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병의 모습을 말씀을 했어요. 그 무장한 군사의 모습을 그 로마 군병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갑옷을 입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무장을 보면 이런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은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무장을 다 끝냈어요. 모든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무장을 했어요. 성령의 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다 끝났다, 이제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무장한 성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기도하라. 무장 다 했는데 내가 그 사탄이 어떤 공격이라도 다 막을 수 있는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무장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장했는데 무장한 것만으로는 안 되나? 성령의 검, 칼을 든 것 같은데 나는,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게 말인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의 흥배를 붙였어. 나는 이미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 신을 신은 자야. 난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 나 구원의 투구를 썼어. 나는 성령의 검을 들었어. 막 이렇게 스스로 말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믿음이 담대해서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아. 근데 그것만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무장했다,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이 말 한마디로 정말 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자신이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그렇지 않죠. 무장을 했는데 잠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은 다 했어요. 무장 다 했고 아주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칼도 아주 그냥 잘 갈아가지고 조금만 나도 상대방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 소용이 있습니까? 잠이 들어버리면. 잠이 들어있는데 무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장을 아무리 잘했으면 뭐 하겠어요. 칼을 아무리 잘 갈아놨으면 뭐 하겠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잠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무장했어,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왜 잠이 듭니까? 영적인 잠이 들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잠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장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장했는데 적이 올 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적이 가만 와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람 묶어버리면 끝이에요. 들고 있는 칼 뺏어버리고 묶어버리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죠.
잠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들어 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사실은 사탄의 공격에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사탄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으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했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단다면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말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란다면 그 사람은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말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했으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장했는데 이 무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전쟁터에서 이기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칼 들었어도 상대방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되면 결국 도망치게 되고, 도망치게 되면 당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잖아요. 무장한 내가 담대하지 못하면 그러면 뒤로 한 발짝 물러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면 사탄은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무서움에 따라 두려움에 떨게 돼서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할지라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은혜 가운데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로 원하고 기도하는 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18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는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깨어있어 기도하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무장했으니까, 나는 깨어있어 기도하니까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됐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도 완전 무장하지 못한 것 같은 성도를 위해서, 혹 영적인 잠을 잘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는 누가 걱정스럽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같습니까? 누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든 자는 자기 자신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깨어있는 내가 기도해 줘요. 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장하고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가 혹시 무장이 덜 돼서 또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시험 당할까 두려움 망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이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갔고,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인데, 이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것에 대해서 평생을 주와 동행했던 그 주의 종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것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전했어요. 그가 무슨 어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때는 없습니다. 물론 죽이고자 할 때 그 죽이고자 한 자를 피하긴 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참 설교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벌써 신방을 보니까 신방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 1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신방했으니까 1년에 2번씩 했으면 얼마입니까? 34번 내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눈치만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 다 눈치챕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아주 그냥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신나게 설교 준비를 쫙 했어요. 딱 하고 저는 하루를 지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토요일날 설교문이 다 작성이 끝나서도 주일날 새벽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에 누가 시험 들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누군가가 아파하겠구나. 이 말 꼭 나보고 들으라는 말로 듣기가 쉽겠구나. 좀 단어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거야. 내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받았다고 그 마음속에서는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이 단어를 바꿔서 좀 들어도 나보고 들으라는 말로 들리지 않게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는 해야 되는데 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상처가 됐어. 그 말씀 들었는데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 아멘 했는데 나는 도저히 아멘이 안 돼. 목사님이 내 형편을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문을 몇 번이고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게 되고 어떤 대목은 설교하면서 이 대목은 빼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 제목은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목사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놓은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붙잡히게 만들고 옥에 가두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옥에 갇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쇠사슬의 메인바된 몸으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메인바된 것은 두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는 메인바 되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주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담대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래 이것은 나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듣고 더 은혜 가운데로 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종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지금 사정, 지금 시사선에 매여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정과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또 교회를 사랑해서 지금 당장 두기고가 갈 때에 편지도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두기고가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두기고가 사정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보고회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보고를 하면 성도들은 그 보고를 듣고 두기고가 한 말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에서 더 많이 기도하겠죠. 아, 사도 바울이 이런 사정 가운데 있구나, 이런 형편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22절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랑을 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냄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형편과 사정과 모든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받았겠죠. 그러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보내면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부탁,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의 내용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친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담대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마감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서 예수님께로 임해서 형제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축도를 한 거죠.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축복은 저와 성도님들 유효한 축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왕독교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고민하고 부탁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나는 성령의 검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